과거 지나간 내용도 이렇게 써드리는 것은 이건 이제 그 이상은 안 써드려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후반에서 야곱이 죽을 때 유다라는 아들에게 세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인가. 네 번째 아들에게 복을 빌었죠. 내게서는 왕의 올이 안 떠난다. 그런데 정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시련을 겪었잖아요. 엄청난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역시 다윗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역시 다윗은 망하지 않는다. 무엇과 같으냐면 역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는 것 같다가도 반드시 다시 회복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이건 하나의 모형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다윗 왕국은. 그러니까 다윗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표상이고. 그러니까 표상이라기보다도 모형이니까 다윗이 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유럽교회도 그렇고 서구교회가 다 망하는 것 같아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한국에서도 회복이 되겠지만은 이제 아세아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섭리해 가는가. 그걸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해명하고 현대 오늘을 직시하면서 내일을 예비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시안신문의 사시이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과거 내 인생도 해명을 하고 과거 내 인생이 그랬구나. 오늘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실도 바르게 직시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현실에 처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일도 예비를 해야죠. 그러나 내일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열리고 총명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사태를 이렇게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보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전체를 보고 지금을 이제 바르게 보면서 내일을 예단하고서 하는 장차 이렇게 역사가 굴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예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회복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건 회복만 배워요. 교훈은 아마 두서너 주간 지나야 교훈이 나오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으로 하여금 왕위에 올렸으면 그냥 편안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지 무엇 때문에 곧 모진 시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시련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고 또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하마터면 죽으려다가 쫓겨났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의 왕궁에 입성했단 말입니다. 회복을 왕궁. 그래서 다윗 왕은 입성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내가 설명한 거예요. 자, 입성을 했는데 또 여기 입성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또 반역자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사울의 후예들 또 있고 반역자들이. 근데 반역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고는 원수들인들 또 왜 없겠어요? 그 반역자들은 다윗 곁에서 이제 반역하는 세력들이고 원수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의 큰 덩치 안에서 이제 적개심을 품는 게 원수들이죠. 왜?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원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 다 진멸이 돼요. 멸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좀 갔으면 참 좋겠는데 조금 분량이 많죠. 내가 조금 슬슬 설명을 하더라도 대개 짐작을 하시고 문제는 여기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모든 역경과 시련을 주는 이유가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려는 거죠. 우리가 찬송은 낮아졌다가 올라서야 찬송이 나오지, 그냥 항상 높은 데만 있으면 찬송이 안 나요. 높은 데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더 높은 데로 가려고 그러죠. 더 높은 데로. 그러니까 새빵 살다가, 새집 살다가, 아니면 사글세를 살다가 15평짜리 아파트, 와, 이건 천국이죠. 안 그래요? 천국. 15평짜리 아파트 내 집 사서 이사 갔을 때 천국 아니에요? 그런데 1년 정도도 다 안 가요. 우리는 언제 25평짜리로 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려고만 생각하지, 찬송은 잠깐에 끝나요. 15평 사서 이삿짐 풀어놓고 정리 딱 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차 한 잔 마실 때 온 기쁜데, 그리고 이제 막 친척들 초대해서 잔치도 하고, 그때가 찬송이죠.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욕심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고, 그래야 찬송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에 만족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불만을 갖고 짜증을 하고 만족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 사는 삶이 위기라는 말이에요. 내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만족하게 생각하면 다 만족한 거거든요. 만족하게 생각하다는 건 과거를 생각하면 만족하잖아요. 사골세 살 때, 새집 살 때, 안집 주인한테 참 모멸당할 때, 나도 언젠가는 내 집 지니고 살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15평 사서 이사했을 때, 그때 만족했으면 왜 지금인들 30평짜리 살면서 왜 지금 만족을 못해요? 그게 다 내 마음속에 죄성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설교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반역자들을 지금 이게 2055페이지 나와서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난류인 베냐민 사람, 여기서 베냐민 사람이란 말은 사울 족속이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망한 것에 대해서 한을 품을 수 있잖아요. 야, 그때가 좋았어. 내가 베냐민 지파였는데 사울이 왕 됐을 때는 우리 지파가 진짜 어깨에 힘주고 살았잖아. 이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이 입성을 했는데도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반역자죠.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자가 없는 사람은 노숙자들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그 사람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역자가 생겼는데, 다윗이 벌써 입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역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욕하지 않고 자기를 다 그냥 이렇게 축해주고 욕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려면 가서 그냥 노숙자로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잘 욕도 안 하고 그 사람하고 시기 질투도 안 하고.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인간들은 자기보다 조금 나으면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절대 자랑하고 살면 안 된다고 내가 자꾸 돈 자랑해도 안 되고, 어떤 자기 가문의 보화를 자랑해도 안 되고. 그러나 자랑 안 하고는 못 사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이거 자랑하고, 이것만큼, 이거 자랑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세바가 일어나서 이제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래가지고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후궁들 있죠? 후궁들.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아버지 내쫓고 들어가서 후궁을 10명을 남겨놓고 다윗이 떠났거든요. 후궁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백주에 그 예언한 대로 다윗이 루이아의 남편 죽이고 밧세바 얻어온 뒤로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너희 집안에서 백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진짜 압살롬이 들어가서 후궁 10명을 다 욕보인 거예요. 예, 완전히 미투에 걸린 거죠. 그런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미투에 안 걸려요? 따지고. 다윗은 들어가니까 이제 화가 났죠, 다윗이. 그래서 가둬놓고 밥만 줬어요. 일절 다윗이 찾아 들어가질 않았죠. 그래서 다 죽을 때까지 과부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과거에 후궁은 다윗이 다 후궁들하고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능지처참할 놈이죠, 다윗이. 예. 이런 것들이 윤리도덕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윤리도덕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우리가 다 누구의 아내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아내죠. 그럼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죠. 신부로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걸 도덕적으로 보면 이건 당장 지금 뭐 형사재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갖다 집어넣어 버려야지. 자, 20장 4절로 10절 상반절에 보면 요압이 아마샤를 만나서 인사하며 칼로 배를 찌릅니다. 자, 다윗이 이 아마샤를 그냥 두둔하면서 데리고 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아마샤가 누구냐면 압살롬의 군장했던 놈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샤가. 그러니까 이놈이 아마샤가 얼른 이제 압살롬이 그렇게 되자 돌아와서 충성하겠다 맹세한 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받아주고 있으니까 정석으로 장군 노릇을 했던 요압이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저 새끼 배반자 저놈이 이래가지고 기회를 포착했는데 요압이 더 정복을 하고 칼을 차고 이렇게 오는데 아마샤를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공교롭게 칼이 딱 몸에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칼을 짚는 척하고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뭐하고 인사하면서 칼을 쥐어서 그냥 찔러 죽여버려. 그래서 아마샤도 요압 장군에게 죽음합니다. 그 다음 20장 10절 하반절로 13절에 보면 아마샤의 시체를 본 백성이 요압을 따라 세바를 쫓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당연하죠. 과거에는 아마샤를 따르던 자들이 아마샤 죽고 나니까 또 금방 요압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상황 따라 나를 바꾸고 산다는 것처럼 제일 치졸한 것도 없고 제일 비열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힘이 없어요. 왜? 눈치작전만 하려니까 어디가 강하냐 이거 눈치작전만 하라니까 자기의 주체의식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 주체의식이 없거나 또한 치졸하거나 비열한 성격의 소유자가 이제 양다리 걸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제 강한 것 같으면 강한 쪽으로 가고 이게 다 패하는 것 같으면 얼른 빠져나오고 참 어떻게 보면 꾀가 많고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비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강하든 약하든이 아닙니다. 강하든 약하든이 아니라 확실히 자기 목표를 정하고 그냥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게 절대 불가능한 경우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과거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이런 순교자들을 보면 그렇게 산 거죠. 왜 그렇게 살았을까? 비록 비참하게 죽는 것 같았지만 굽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산 이유는 진짜 발견했기 때문에 맞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은 이건 진짜다 이거예요. 내가 봤다. 나도 봤다. 그런데 가짜라는 말이 막 확 퍼졌잖아요. 예수 부활한 거 거짓말이다.
그건 다 제자놈들이 예수 시체 도둑질에 갔다가 어디다 감춰놨다. 그렇게 거짓 가짜 뉴스를 유포시켰단 말입니다. 그 로마 제국주의자들이나 또 유대 소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거짓말이 싹 퍼졌는데 봤다 이 말이야. 틀림없이 난 이거 봤다. 베드로도 그랬고 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도 상관없고 죽인다고 해도 상관없고 목이 달아나도 상관없고 그냥 그걸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가 할 길 가래.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따라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를 따라요 따르기는?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자기 주체의식이 정확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다 보면 확고하게 이제 자기가 서지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다. 요즘에는 우리 경동노회 목사님들한테 좀 막 칼날 같은 얘기 더러 하면은 뽀록해져요. 더러. 그래도 나는 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나 이 얘기하러 여기 왔지. 목사님들 귀 달갑게 하려고 온 거 아니다고. 무슨 놈이 예배야 예배 이런 얘기다. 뭔 예배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는 어디 갔고.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발 좀 설교하지 마. 성경 가르치고 한번 들어보세요. 경동노예고 그렇게 했나 안 했나. 오지 말라면 안 가면 되지 뭐. 내가 답답해요? 안 그래? 거기 가서 내가 돈 벌면 내가 답답하지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주는데 그만 하면 내가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난 그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으면 듣고 말았으면 말아라. 이게 옳은 얘기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같이 그렇게 삽시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렇게 같이 삽시다. 누구 눈치볼 것도 없고 누구 인정받으려 것도 할 것도 없고 유대인은 분명히 진리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요압이 참 이게 이제 이제 아바샤가 인사하며 칼로 죽였죠. 죽이고 나서 20장 10절 하반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아마시아의 시체를 본 백성들이 다 요압으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20장 14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요압이 여인으로 세바의 머리를 베도록 하고 돌아서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문제는 이제 아마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 죽였으니까 끝까지 이 요압은 자기만이 다윗 왕의 총애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든가 그 우두머리한테 오직 나 혼자만 인정을 받든가. 이게 인간사회라는 것을 항상 아시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되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우겨쌀 때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권총 가지고 겨누어서 여기다가 총 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우리 역사에도. 예. 주들끼리 서로 세력 다툼하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부하들끼리. 그래서 인간적 방법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다스린다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이제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방법이 삼각관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기본이란 말입니다. 경쟁시킨다 이 말이에요. 딱. 그럼 이 사람도 나한테 절대 충성하고 이 사람도 절대 충성. 그거의 자기 죽어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앉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높은 자리에 안 앉는 것이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살 길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될 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냥 잔기 써가면서 사람 머리 굴려가면서 사람 이용해가면서 이거 가장 야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난 정치가 싫어요. 진짜 정치가. 세상 정치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교회 정치도 싫어요. 왜? 사람을 자꾸 요리를 해야 되니까.
아, 저 사람 성격은 이러니까 이렇게 요리하고 저 사람 성격은 이러니까 이렇게 요리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인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지혜로운 삶인가.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경우에서도 요한은 계속 사람 죽여야 돼요. 저를 넘어서려고 하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인정받는 방법은 이제 세바가 다윗을 이렇게 반역하고 나왔으니까 이 반역자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들 이끌고 이제 세바를 찾으러 간 거예요. 어느 성에 있어요. 베냐민 지파 성에 있는 거죠. 베냐민 지파 땅에 가서 막 군대가 딱 들어가니까 그 성 안에서 여자 한 분이 딱 나와요. 여자 한 분이 딱 나타나서 불러가지고 제발 요압 장군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렇게 요압 장군이 딱 가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왜 우리 이 귀한 성을 이렇게 다 쳐서 멸해가지고 다 정복하려고 합니까? 우리도 같은 족속인데 이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지역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딱 가니까 요압 장군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여차여차해서 세바가 지금 대왕 다윗 왕을 이렇게 반역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세바를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 기다리시라고. 내가 성 밖으로 세바의 목을 잘라 던질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 안에서 성 안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있다가는 다 망한다.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세바의 목을 잘라서 던져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랑 세바 목 잘라가지고 목을 성 밖으로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면 그 여자가 또 제법 지혜를 썼죠. 그래서 이제 누구도 죽고 반역자도 죽었잖아요. 반역자. 네? 자,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장도 죽었지.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군장도 요압이 죽였지. 또 세바도 요압이 죽였지. 그래서 온전히 바로 반역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래가지고 20장 23절로 26절에 보니까 야, 이제는 체계가 딱 가죠. 장관, 사관, 서기관, 제사장, 대신 이게 쫙 이 자리 잡은 거예요. 다윗 왕국이. 안 그래?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다윗 왕국의 체제인데 정치 체제가 이제 쫙 갖춰진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체제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각각에게 은사를 줘서 자기 할 일 하도록 딱 배치하면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죠. 지금 물론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점점 튼튼해져 가지만 기지협도 점점 튼튼해져 가요. 할 일들을 찾아서 잘 해가잖아요. 누구가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이 자기 일, 나는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사 따라서 5이든 10명이든 나 혼자든 둘이든 각각 받은 은사 따라서 성실하게 사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장로님이 알아주실까? 이거 바보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도 바보 멍충이들이나 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고 나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서로 한 일을 나누면 서로가 힘이 되잖아요. 그걸 성도 교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만나서 이번에는 우리 시교에서는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면 서로 기쁘니까. 그런데 그게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고 하면 또 거기도 갈등이 생겨요. 그것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가 잘했다면 그거에 대한 시기 질투가 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해서 한 것이 너무 분명하면 잘하고 크게 했을수록 함께 기쁘죠. 그게.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시기와 질투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체제가 갖추어지는 것도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갖추어지는 거나 같다. 따라서 자, 반역자들이 결국은 이제 없어질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다도 쳐서 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21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원수를 쳐서 멸하는데 21장 1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이 기근으로 인한 기브온 사람의 요청을 허락을 합니다. 네,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기근이 한참 계속되니까 그 기근이 왜 났느냐면 이런 일로 인해서 막 피 흘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그런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면 기근이 있든가 유행병이 들어오면 질병이 돌든가 안 그러면 이방민족이 쳐들어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자연재해가 그런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좀 반성하고 고생해봐라 하고 이제 기근을 주었는데 그때 사울과 피 흘린 그 집들을 인해서 누구를 여기 보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은 백성도 아니고 백성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과거에 왕으로 있을 때 전부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정말 어렵게 다 만들고 먹고 살기 힘들게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딱 왕위에 올라서 체제를 딱 갖추고 나니까 이제 좀 원한 갚아달라. 여러분, 뭐 제주도 4.3 사건 때를 만났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맺혀 오다가 결국 우리 편 들어줄 사람이 나타나다니가 나오는 똑같은 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면 기가 막힌 정치학이 나와요. 사회정치학도.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 대통령들이 이 성경을 좀 잘 알면 나라 정치를 좀 잘할 것 같은데 모르니까 이렇게 잘못하는 정치 체제처럼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저놈 죽이면 끝나는 줄 알지만 나중에 또 살아나잖아요. 이게 살아나서 기브온 사람들을 멸할 때야 늘 이제 끝났다. 베냐민 지파들이 완전히 기브온 사람들을 쳐서 멸했는데 자기들 세상이 오니까 요즘 또 그런 얘기 나오대요. 야당에서 우리 세상이 올 수도 있다. 너무 그러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나 그런 걸 보면 그러다 살다 죽어라.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죠. 뭐 누가 잘한다 잘못하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게 잘하는 거지. 인간의 생각대로 정의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의에 빗나가는 건 잘못하는 거고 내가 정한 정의의 기준대로 하는 건 잘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야단 여당이 생겨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버드대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해답도 없으면서 그 특강이 전 세계를 덮어버리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만큼 인간들의 갈등이 정의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한 정의,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야당지 보면 야당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여당지 보면 여당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신문을 뭐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그래 신문으로 달라지면 안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이다. 너도 정의가 아니고 너도 정의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정의의 기준이지. 그래서 이제 요청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그 기브온 사람 머리빡 7명만 베게 만들어 달라. 그게 허락해서 내줬잖아. 그래서 21장 7절로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기브온 사람에게 맡겨서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원하는 게 뭐냐? 그래 주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죽였죠. 죽여가지고 남았는데 이제 그게 사울의 후손들 아닙니까? 사울의 자손. 이게 다윗이 10절로 13절에 보면 사울 왕과 그 후손들의 유해를 찾아서 장사해주는, 참 멋있죠? 다윗은 참 멋있죠? 그놈의 유해 불쳐질러서 그냥 완전히 어디다 바다에다 뿌려버려라. 과거에 사울이 원수였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였지만 끝까지 봐주잖아요. 대개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별로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야, 나를 어디 따뜻한 곳에 누가 묻어줄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 보면, 과거에 시골에 살 때 보면 돈푼이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미리 묘를 만들더라고요. 땅을 사서 양집하는 곳에 좋은 땅, 돈 많으니까 사서 가짜 묘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장래가 자기가 죽으면 그냥 땅만 파고 거기다 묻더라고. 안 믿어지니까. 믿지 않다. 다른 사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한 이게 매우 중요한데, 다윗이 이 사울의 후예들 죽은 시체를 찾아요. 찾아가지고 그걸 묻어주는데, 지금도 그러죠. 애국 열사 같은 사람은 뭐 중국에서 죽었다 하면 뼈를 지금 뭐 이제 찾아와서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매우 중요했던 걸로, 이 땅 위에서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 안 그래요? 흉하지 않으면 됐죠. 그 다음 21장 15절로 17절 보면 다윗과 신복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당연하죠. 이제는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은 가장 가까운 적수죠. 가장 가까운 서남 지역, 그러니까 사해바다 서쪽 남부 지역에 이제 그 해적단 출신들이 지금 현재 피에로 조상들입니다. 블레셋 족속. 이 족속들이 많이 괴롭혔죠. 엄청나게. 그 서사시대에 대부분 블레셋 족속들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싸워서 결국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이겼고, 21장 18절로 22절에 보면 다윗이 4차례에 걸친 블레셋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내용입니다. 원수를 멸하고, 원수도 멸하고 블레셋도 원수 아니에요. 그들을 쳐서 4차례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회복시켜서 교훈해 주려는 건데, 회복 장면을 기가 막히게 입성시켜서 반역자들 죽고, 원수들도 또 원수의 나라 블레셋도 패배하고, 이래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갑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이제 찬송할 일만 남잖아요. 이것이 찬송하게 하신다. 예, 내가 찬송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이 아마 거의 20년, 15년 이전에, 훨씬 15년 이전에 써졌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혼자서 구석방에 앉아서 혼자 집필하면서 얼마나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마음 깊이 차곡차곡 담아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게 할 때는 찬송하게 하시려는구나, 이렇게 알고 살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아직 성경 모르는 거예요. 남에게 욕먹는 것이 두려워지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인간이 나를 욕하고 험담하면 제일 속상하잖아요. 그냥 당장 감옥에 쳐넣고 싶은 마음, 그게 없어져야죠. 고맙다. 나 찬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가 쓰임을 받으니까 참 고맙다. 맞잖아요. 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미워지는 거죠. 내가 안 미워해야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 미워지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나니까 확실해요. 아, 하나님께서 아들놈에게, 사울에게, 아들놈에게 그래서 모진 시련시켜서 처참하게 만들어 놓으시더니만 결국 회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모자랐고 찬송이 모자랐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또 한 번의 기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이게 나올 때까지. 제 인생 짧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버텨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그게 다 잘 된 거더라고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몇 차례 굵직굵직하게 몇 차례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저는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다 뭐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래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불만 있어요? 지금 뭐 불러? 저것 때문에? 아유 잊어요. 그걸 뭘 기억해. 그냥 갖고 놀라고 장난감 갖고 놀라고 잊어버려요. 우리는 저분하고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내 길을 안 막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왔을까? 안 막고 내 맘대로 나섰으면 참 꾸락소리 묘할 겁니다. 화가 되려고 했으니까 내 나이 때, 내 그 어린 나이 때 화가. 그때는 요즘에는 조용필이는 뭐 이름이 있어가지고 가짜 그림 그려서 자기 이름으로 팔아서 돈 벌었다던데 그 세대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그게 돈 안 벌고 사는 방법이 그림 그리는 방법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번 일도 안 막으셨으면 보나마나 신장로님 되게 나한테 정말 되게 나 때문에 곧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장로님 뭐 사업하십시다. 무슨 사업합시다. 그리고 여기다 건물 하나 또 지어야 되잖아요. 저 연구원들 다 생활관 하나씩 줘야 하니까 합시다. 돈 몇 푼 안 가져도 하니까 대안도 다 있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그러면 저 같으면 내가 지금 들어앉아서 글을 안 쓰죠. 안 쓰고 밀짚 모자 쓰고 지금 봄이니까 막 따뜻하니까 삽 들고 독하고도 이거 질 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목수들 뒷바라지 해주고.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일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할 때만 하는 일이었는데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이 찬송을 부르는데 자, 찬송 첫째 22장 1절로 7절 보면 다윗이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당연히 찬송해요. 대적, 반역자, 이게 다 반역자 원수 다. 또 사울 때 아차했으면 죽었죠. 그때 그냥 붙들렸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리지는 않게 하시고 살살살살 피하시면서 도리어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해주시고 그거에 이제 다윗의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이에요. 할 수 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틀림없이 죽이면 죽여요. 잠들었는데 창 들어서 여기 한번 콕 뭐 숨줄 것도 없어. 창이 무거우니까 그냥 탁 놓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일을 안 하잖아요. 왜? 여기 여호와 이름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죽어야 될 사람은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이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
인간적으로만 배짱이죠. 신앙적으로는 믿음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틀림없이 A라는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게을러 가지고 안 해. 낮잠 자고 게을러 가지고 안 해. 그러면 게으르고 낮잠 자다고 하나님께서 안 시키나? 천하 없어도 시켜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하는 거고, 하는 것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면 내가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내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에게 내가 종속되어 있는 존재니까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흥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바로, 그래서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찬송이 바로 1절로 7절에 있습니다. 시간 날 때 조용히 명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보는데 거기 보면 이쪽 오른쪽에 보면 반석이 나오죠. 히브리어 반석이라는 말 나와요. 세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울퉁불퉁한 돌로 둘러싸인 요새, 이걸 바로 바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바위 틈 사이, 요새, 바위로 쫙 둘러싸인 그 요새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셨다. 내가 전쟁에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 다윗 자신을 바위로 자기를 다 우겨싼 그런 요새지에다 놓고 원수들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러니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 되겠어요? 자기가 받으면 안 되죠. 자꾸만 경동에서 강의를 하면 목사님들이 막 목사님 힘내라고 박수 치자고 막 박수를 자꾸 쳐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귀가 그냥 마비가 돼가지고 치거나 말거나 착각하는 거죠. 무슨 날 막 치자리면 힘이 펄펄 솟을 줄 알고,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에서. 그렇잖아요. 박수 소리 때문에 힘이 나는 건 그건 위험한 겁니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박수 소리에 놀아나는 것은 참 치졸한 인간이고, 다 노래 부르고 연예인들 박수 소리에 사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도 박수 소리에 사는 거. 아이고 이거 또 누구 잡아갈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박수 이렇게 빤빤히 안 치는 놈 갖다 죽이잖아요. 자기 영광 얻으려고만,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오직 영광은 저분의 것이니까. 거기 다 나오죠. 그 다음 건지시는 자라든가, 그 다음 바위도 쭈루라고도 안 해요. 바위. 그 밑에 이는 피난처를 상징해서 이제 쭈루, 그 다음 그 바위, 이것도 피난처. 앞에도 바위인데 반석, 그건 바위 반석 이렇게 다 다르죠. 참고해 보시고요. 넘어가서 22장 8절로 20절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찬양하는가? 다윗이 권능을 행하셔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기를 구원하신 그 행위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 다음 여기서는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찬양할 게 참 많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특히 찬양의 주제들이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5대 속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신실성, 그대로 어떻게 언약하시고 거짓말 않고 이대로 이루어줬습니까? 그게 신실성 아니에요. 그게 시편이거든요. 그 다음 주권성,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다 하십니다. 한번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해 가시는 전능하신 능력도 있지만은
주권도 가지고 계시는군요. 이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죽지도 않고 정말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다가도 미워지고 미워지다가도 사랑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그렇게 영원하신지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다윗이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기름 부어서 우리 조상 야곱에게 하시던 말씀을, 언약을 변함없이 그대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참 전능하십니다. 또 그러고 쉬려고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이게 지금 여기 찬송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찬송은 22장 21절로 27절에 다윗이 행한 대로 갚아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양을 합니다. 자, 내가 이걸 쓰면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썼는데,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대로 갚아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찬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행하는 것이 다윗이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대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쳐서 물리친 것도 하나님이 물리치게 했죠. 그래서 미움을 받게 하셨어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미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하셨어요. 받게 하셔서 결국 죽으려다가 살게 해요. 그 다음 왕이 돼요. 왕이 됐는데 아들놈이 이제 도전을 해요. 그러자 다윗은 범죄를 해요. 우리야의 남편을 우리야를 죽여요.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해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놓고 때리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그게 지금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았다 하는 말들이 다 포함된 말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대로 다 그렇게, 자, 우리아의 남편 아내 너희 집에서,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백주에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그대로, 그것도 행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경륜을 놓고 보면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왜? 이걸 위해서. 이걸 위해서. 다윗이 부른 찬송은 더 깊어요. 왜 그러냐면 시편에 보면 벽에가 눈물에 젖어서 썩을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찬양을 했다고 하잖아요. 왜? 자기가 범한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게 자기 경험이죠, 그것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살기 등등해서. 그런 엄청난 죄인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했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예. 낮아진 만큼 높아질 때 찬송이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건 진리니까. 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누구나가 다 있잖아. 돈 많다고 해서 안 겪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도 겪고 돈이 없어도 겪고. 정말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믿음을 키우게 하시려고 할 때에는 정말 헤어날 수 없도록 막바지까지 우리를 끌어내리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디까지 낮아지게 했느냐? 음부까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음부 갔으면 다 갔잖아요. 음부에까지 예수님 낮아졌다가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이것이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 우리를 구원해,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 행하게 해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22장 28절로 51절에 보면 승리케 하여 열방의 으뜸을 삼으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가장 아들에게 쫓겨서 나가가지고 형편없는 인간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처참한 데까지 다윗을 낮춰놓으시더니만 결국 블레셋을 몇 차례 이겼으니까 이제 근동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람 등 근동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블레셋이 최강인데 블레셋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패배하니까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이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죠. 지금 우리 트럼프가 세계의 으뜸이 되려고 발악을 하죠. 아이고 죄송해요. 악을 쓰잖아요. 발악이래요. 으뜸이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으뜸을 세워야 으뜸이 돼요. 자기 스스로 으뜸이 되려는 것이 가장 큰 반역자고 하나님 앞에 배도자고, 하나님이 높여줘서 으뜸이 되는 건 가장 큰 은혜이고, 그래서 그걸 찬송하는 내용이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방패가 되셨다라든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 요새 아주 그 전쟁터에서 잘 방어막이 이루어진 장소, 하나님이다. 요새도 되고 반석도 되고 바위도 되고, 또 하나님이 능력도 되고, 그런 말들이 이제 거기 다 헬라어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23장 1절로부터 7절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신 말씀을 전하며 성취를 믿는 그런 내용이 이제 소개되는데, 찬양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일에 만나서 이 대목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 왕국에 대한 교훈 내용, 한두 주 지나서 나올 줄 아는데 오늘 여기까지 거의 왔네요. 다음 주일 날 이 교훈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방향을 찾지 못해 허둥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고 갈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참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도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